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5번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단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 정말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의식하여 저희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저희들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찌푸리며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왕 중의 왕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격변하고 있는 수많은 풍랑의 소용돌이와 제3차 감염이라 불리우는 코로나19 감염 증가의 추세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건강하게 지내게 하셨다가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빛감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때카 가니 세월을 아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블랙홀에 빠져 나타나지 않았던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낱낱이 치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잘못된 국정을 이끌어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 힘들게 했던 위정자들에게 전이된 잘못된 바이러스 종양을 완전히 도려내어 새삼이 돋게 하시고 국민 민복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교회가 부흥의 기지개를 켜게 하시고 나태해진 우리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충강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아니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제반적인 운영이 이중 삼정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가족과 가족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구원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는 데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껏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남은 나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중에 있어 기도하는 이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든 병마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거나 가정과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절망의 세대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일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주님의 불입에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다 받아 보셨을 겁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방역 1.5 단계이고 또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그리고 많이 조심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서로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의 생명을 같이 존엄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설교자도 또 기도자도 다 마스크를 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진행을 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능을 못 입은 자녀들 명단을 교육자들에게 해주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대 원래회가 교육권에서 모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신옥자 권사님, 김성민 성도님의 아들 우리 김병정 군과 우리 이세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12시 20분 교회 출발입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미리 예배 참석해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예,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부 아버님은 목사님이세요. 목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부모님 마음이 오늘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늘 같이 예배드리다가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미리미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동성 6번째 존엄의 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드러났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과 온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경과 존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이란 리스펙트란 내가 노력해서 뭔가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존경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을 희생하면서 대가를 바르지 않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또 그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존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혼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다의 죄악은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 나라 바벨론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원만큼은 남아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 망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간의 존엄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량품은 다 버려버리거나 재활용 곳에 분리수거하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 16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이건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입니다. 살아있으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좀 부족해도 환경이 좀 열악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엄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엄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일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 인간의 형상이, 인간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 이분법이잖아요. 이 이분법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돈을 겪고 있습니까?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판단 중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판단 중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인 성경을 통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가 보는 세상은 어른들이 보는 세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이들이 세상을 봅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과 옹알이하는 모습과 재채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경이감을 품지 않는 어른이 있을까요? 내 손주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 어린 아이들이 옹알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경이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옹알이 되는 소리, 재채기하는 소리는 언제부터 그런 소리였을까요? 처음부터입니다. 태초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재채기하는 소리, 우는 소리만 들어도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손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볼 때 이분법이 없습니다. 선입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보는 세상과 어른들이 보는 세상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어떤 규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에는 약간 그림 언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도 어린 아이도 다 판단 중지가 된 것입니다. 나는 강한 존재고 너는 약한 존재고 약육강식의 모든 이 고정관념 질서가 다 해체된 순간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짜장면도 만들 수 있고 또 밀가루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빵도 만들 수 있고 또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죽해 가지고 이렇게 쭉쭉 떠서 하는 뭡니까? 수제비, 맛있는 수제비도 멸치 국물로 육수 내 가지고 수제비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다가 호박도 좀 넣고 감자도 넣고 벌써부터 막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밀가루로는 짜장면도 수제비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짜장면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나요? 수제비를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짜장면과 빵을 만들려면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안 돼요. 밀가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밀가루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서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부서져야 돼요. 오늘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판단 중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그루터기입니다. 기둥이 잘려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려나간 겁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려나간 밑둥에서 뭐가 나오게 하십니까?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하셨습니까?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새는 누굽니까? 무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양치며 살던 서민 중에 서민이었어요. 유다가 망한 다음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유다 백성들은 그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가 아닙니다. 가장 미미한 존재를 통해서, 유명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 판단 중지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82년 백범 김구 선생께서 큰 꿈을 가지고 과거를 보셨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열심히 정말로 공부를 해서 또 워낙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중인 신분이었지만 당시 과거에는 양반들뿐만 아니라 중인들도 과거심을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푸른 꿈을 안고 정말로 과거 급제해서 가문을 좀 빛내보고 싶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김구 선생께서 과거를 보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과거에 응시한 대다수가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인들도 돈 많은 중인들로서 매간 매직을 통해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던 중인 신분의 김군 선생은 그 과거를 보는 그 현장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과거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그 이조 말년의 그 과거 제도의 허점, 그리고 가난한 자신의 가문에 대하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던 백범에게 어느 날 백범의 아버지께서 놀면 뭐하냐, 관상 사주 풍수 공부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책을 한 보따리 안겨주었습니다. 심심풀이로 관상책을 떠들어보던 김문 선생께서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의 관상을 보았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김구 선생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솔직히 관상학자로 보면 이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잘생긴 얼굴? 절대 아니죠.
이게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이마도 좁고 그렇죠? 코도 크고 이 관상학적으로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은 청격, 빈격, 흉격의 상만 넘치는 상이었다고 합니다. 환경도 안 좋고 과거 제도도 자신에게는 이롭지 않고 거기다가 관상을 보니까 관상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이대로 세상 끝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는 찰나에 백범 선생의 눈에 관상책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사주가 뛰어나도 무엇만 못하고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뛰어나도 무엇만 못하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관상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그 꼬마아이가 자신의 손금이 너무 안 좋다는 걸 누구에게 듣고 한 할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제 손금이 이렇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손금 한번 보자. 대찮아. 너는 목숨도 짧고 뭐도 안 좋고 엉망이구나. 주먹 한번 쥐어볼래? 너의 그 운명 나쁜 것들 지금 어디 있지? 제 손 안에 있어요. 다시 한 번 말해봐. 어디 있어? 내 손 안에 있어요. 됐다. 이제 네 손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환경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불인 것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운명이 우리를 결정하도록 두지 마십시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글귀를 읽고 크게 각성을 하게 된 백범 선생은 일본군 장교를 죽인 다음 만주 상해 등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납니다. 백범 선생은 자신의 관상대로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게 되는 독립 자금을 얻어 한 번도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번 적 없어요. 다 빌어서 독립운동을 위해 썼어요. 한마디로 백범 선생은 자신의 관상대로 거지팔자였어요. 거지는 거지인데 그냥 거지가 아니고 어떤 거지였을까요?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위대한 거지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보려면 판단 중지가 필요합니다. 밀가루로 짜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짜장면을 가지고는 짬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새의 그루터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팔자 관점에서 보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자와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꺾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 역시 꺾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그 존엄을 존중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잠시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상한 갈대를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엄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귀함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찾아오는 내면의 평강이 바로 존엄이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존엄이 찾아옵니까?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2005년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진실 대면하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50대의 두 남자가 출연자로 출연했습니다. 카메라는 돌아가고 50대 후반의 두 남자가 온탁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과 긴장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 군인이었던 로니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멜컴이라는 영국 경찰에게 총을 쏘았고 그로 인하여 21년 동안 감옥에서 보복했던 사람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다음 두 사람은 다시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였던 두 사람은 진실 대면하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로니는 1974년 12월 멜컴이라는 경찰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로니의 총에 맞았던 멜컴 경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총에 맞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동료로부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무장을 한 두 남자에게 자신이 쫓기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경찰이 무장한 두 명의 아일랜드 공화국 군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었던 멜컴은 빠르게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로니의 총에 의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생생한 기억으로 멜컴의 생각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멜컴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로니가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저는 16살 때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아일랜드는 차별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았고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로니는 여자 동료와 함께 벨파스트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동료 여자 군인은 그만 영국 경찰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10발의 총을 맞고 쓰러져 죽고 맙니다. 같이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저 걸어가고 있었는데 영국 군인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10발의 총을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로니는 그 자리에서 영국을 향한 강한 증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니는 지금도 아일랜드 공화국 군에 참여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총에 맞고 큰 부상을 입은 멜컴에게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분쟁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지만 특히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멜컴 형사에게는 더 많은 연민을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와 같이 자신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멜컴은 로니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른으로 성숙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당신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과 같이 애인과 함께 걸어가다가 애인이 무참하게 총에 맞아 희생을 당했다면 나라도 당신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멜컴의 말에 로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더니 멜컴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멜컴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지만 론이 당신처럼 내 곁에서 지나가던, 나와 함께 지나가던 애인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오늘 나는 론이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큰 존경을 표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용서와 화해보다 더 큰 힘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어 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의 가족들과 함께 벨파스트로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그 후로도 그들은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로니와 멜컴 두 사람의 단절을 결합으로 이어지게 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멜컴과 로니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서로의 존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딱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이어서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판단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존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도 피해자도 사라지고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 덕분에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인간은 스스로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의 존엄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판단을 중지하시고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안에 있었던 존엄을 존중해 주셨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 인생이 변화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존엄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신비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거나 되지 않거나 관계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자. 여러분, 집 사고 경제적인 안정이 펼쳐지면 우리 인생이 만족할까요? 경제적 만족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라면 서구 유럽 선진국들은 우울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존엄하고 또 존엄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 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온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이 작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편 23편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환경에 넘어지거나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셔서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중심에 두게 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행복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결혼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유치비 아동부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학생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력이 쇠할 때마다 천국 소망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조남의 힘의 의미를 깨닫고 나와 관계된 자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존엄을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와 관계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